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사역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은 마지막 선지자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율법의 핵심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거대하고 있었지만은 실상 메시아가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율법자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느냐고 애를 묻혔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을 때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 또한 그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고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사실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낙타의 그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섞어진 이러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고려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를.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 그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고르게 잘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그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재림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징조를 봤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첩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첩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다섯 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의 비유인데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다섯 처녀는 기름 등잔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한 통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고 또한 다섯 처녀는 기름통에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고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것은 기름통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니까 이들이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불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기름통을 준비했던 이 다섯 처녀는 그 기름통에다 다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가득 찼지요.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것을 보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옆에 보니까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그 어디서 났느냐? 나도 조금 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지금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등잔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서 빨리 사갖고 그 기름을 넣어라. 그래서 이 다섯 명 얼른 나가서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은 그 신랑을 맞이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와 보니까 이미 신랑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기름통에다 기름을 붓고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넌 누구냐?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유지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멀리 지금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름통에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분들은 그 통에다 다시 기름을 붓고 등잔이 찼지요. 근데 여기에 잔이 차지 않은 분들은 기름을 얻으려고 했죠. 얻을 수가 없어서 좀 살아간 겁니다. 기름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 슬기로운 다섯은 이제 안으로 잔치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혼인 잔치에 들어간 겁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미 신랑이 들어간 것을 알고 그 신랑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자, 여기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미 강림을 해서 각 사람 위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충만히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받게 되느냐?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즉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보충됩니다. 이게 나에게는 기름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우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삶은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오고 계신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기름을 살아간다면은 오시는 예수님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오셔서 준비한 그 신부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증거하겠습니까? 나와 만나는 그에게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 증거하시겠어요? 요즘 전도하기가 힘든 때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또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전하는 그 말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주님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길을 닦아놔야 돼요. 내 마음의 길을.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기꺼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주님이 오심을 늘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서 주님의 재림을 평탄케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아무리 봐도 가까운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그러나 그는 아주 짧은 생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마치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까이 보고 계심을 알면서 말씀으로 준비한 믿음으로 행한 놀라운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께 칭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